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실은 이것은 성경 속에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노아의 때를, 롯의 때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우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안 배우는가? 내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올 텐데 내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 속에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 롯의 때에 있었던 일,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이제 곧 오실 주님의 때에도 그때하고 지금같이 한결같을 거라는 것이, 무엇이 한결같을 것인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먹고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일들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파지도 말고 집도 짓지도 말으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으라 하신 말씀하고는 안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다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피조물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일들, 이것만 했다는 것이, 여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방주를 짓도록 하고 아라랏산 위에다가 지어서 그걸 다 보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한다는 것이, 롯의 때도 그랬다는 것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까지 그들은 자기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가 역사 과목이 낙제 점수를 받아서 아버지를 학교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럽니다. 자녀분의 성적은 둘째치고 아버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버님이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성적이 어땠습니까? 저야 형편없었지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됩니다. 참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곳에서 깨닫지 못하면 반복됩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고, 세상은 인간이 이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은 이 역사에서 자기들이 주관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럴까?
그 우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수그리지 않아서 떨어진 거 아니야?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았는데 포수가 총을 탁 겨누는데 경상도 참새가 수구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경상도 참새들은 다 수구렸는데 수구리라니. 이러던 참새들은 땅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그 뭐 우연히 떨어지다니. 그 뭐 그냥 운이 없어 떨어졌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짐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목사님이 설교 요청을 받아서 갑니다. 가면서 부담이 돼요. 내가 설교를 하면 그 젊은이들이 설교 후에 나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까? 목사님 특별히 그날 설교 제목을 기도의 응답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나니까 아닌가 달라 젊은이가 오더니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군요. 이렇게 목회자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역사는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역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점점 더 개화될 것이고 진보되어져 갈 것이고 성숙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때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롯의 때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은 점점 좋아지고 개화될 것이고 점점 더 유토피아가 형성되어서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이 땅에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개인에게 오고 집단에게 오고 범우주적으로 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태무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아유, 재수 더럽게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잘못된 일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된 일이 보면 이건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된 거야. 내가 안 했으면 이게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거의 시간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지금 오늘 내 손에,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도 무시합니다. 그 값은 반드시 받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내일은 없는 것 같이 오늘 즐깁니다. 오늘 내가 즐거운가?
오늘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가사를 지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며 영어로 만들어 봤는데, pray, young pray, all the time no pray. 제가 영어를 하기 다행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지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경고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노아 때의 기간을 정하시고 12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지정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롯의 때에 이곳에 불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심판받았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도 말은 자기가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끄떡도 안 합니다.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에 감사치 않습니다. 경고에 회개치 않습니다. 지나간 거야. 오늘이 중요한 거야.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오늘 즐기는 거야. 오늘 즐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성도로가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선으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문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얼만큼 감사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에 내가 얼만큼 회개하는지, 내가 과연 아버지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이 부름을 받을지, 이런 문제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그저 레크레이션 수준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 한번 처음 가보았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여럿이 운동을 해요. 근데 저와 같이 갔던 분이 같이 앉았다가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리고 양복 바지에다 구두를 신고 같이 그 운동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경고,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를 냈다는 게 아니라 딱 와서 여기는 그렇게 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안 그랬어요. 저 같이 갔던 사람이 그랬어요. 보면서 느낀 것이, 세상에서 그저 생활 속에 운동을 하기 위한 한 부분을, 거기도 복장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나가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이구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선주선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레크레이션 정도보다도 준비를 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는 가지도 않지만 기본 자세가 무슨 구경하러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긴다면 마치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결혼식장에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의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박수 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저 구석에 앉은 어떤 자가 하는 말이, 왜 사람들 날 위해서는 박수를 안 쳐주고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오늘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은데 우리 다 같이 이분을 또 축하해 주십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몇 사람이 끌고 나가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에 와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두냐는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주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쭐 때에 성도님들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서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또 우리 주변의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역사 속에 지난 시간 속에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서 온전히 나를 돌이켜 서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의 주인을 찬양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33살에 죽었습니다마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슬피 울었다고 그러지요. 그 사람이 존경한 철학자가 있었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런 자료가 있어서 베껴왔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디오게네스 철학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대왕에게 가서 한 조각의 영혼을 달라고 부탁해 보시오. 갔다 와서 하는 대답이 가서 전했습니다마는 다른 건 몰라도 한 조각의 영혼은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가서 전하시오. 한 조각의 영혼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그리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느냐고 말하라고 그랬답니다. 참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혼의 삶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는 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교만합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아야 그건 좋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뜻과 인간이 주인이 되어 설친다면 그건 이름만 교회지 안은 다 썩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중심이요, 세속주의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한 음악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민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음식을 권합니다. 이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민해요. 날이 자꾸 지나갑니다. 그 날수가 20일이 넘어가 23일이 됐어요. 그 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민하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작곡을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이라는 사람이 지은 메시아 곡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곡, 유명한 일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곡인 것을 우리는 뒤따라서 오는 낙수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압니다. 훌륭한 작품, 훌륭한 예술품들은 보면 각고의 노력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친 흔적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신 차려서 받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변하느냐? 노아 때 안 변한 그들이, 롯의 때 안 변한 그들이, 오늘날도 안 변한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거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26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30절에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 변하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함께 나갔는데 그럼에도 떨어지는 불을 그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관심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롯의 철을 생각해라.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을 그곳에 둡니다.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도 말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지붕에 있던 자는 밑에 옷가지로 집에 내려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지, 똑같은 사람이 누워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헌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없지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예배도 자기가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그냥 들어보려고 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전하고 떠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는 것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머지는 다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오늘도 성가대에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아는데, 피아노가 그럽니다. 내가 없었으면 성가대 필요 없어. 내가 있어. 내가. 여러분, 그럴 때 이 피아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바로 미친 피아노라고 그럽니다. 정신 나간 피아노인 거예요. 피아노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연주하는 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하모니에 의해서 같은 소리도 어우러질 때 공명되어지는 그 소리,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어우러지는 소리는 또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술집에 가서 쓰이지 않고 타락한 음악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헌데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랬다고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자행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묵인한다면 똑같은 수준이,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피아노가 날뛰면서, 올겐이 날뛰면서 내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마이크가 날뛰면서 내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도 충분해요.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 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남 제1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도남 제1교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뒤바꿔지면 코미디가 됩니다. 이게 뒤바꿔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짧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면 온 성도님들이 소신껏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든지.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부르짖으니까 접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람은 누군가 몰라보실 것 같다. 고민하지 마세요. 히브리어에는 분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여성, 남성, 복수, 단수,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모든 것이 쭉 분해가 되어서 여성형 단수, 복수의, 과거의, 뭐 이런 남성들의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만 보면 이것은 과거에 여러 사람의 다수의 얘기에 있었던 내용, 이렇게 딱 다른 거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뜻을 다르게 쓸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아무리 언어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 뜻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단어가 희한하게 바뀌는데, 이 키읔이 저는 크크크의 약자인 줄을 요 근자에 알았어요. 이렇게 키읔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크크크의 웃음의 약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식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그럴 수가 없어요. 크크크로 웃기는 얘기를 하려면 그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분해되는,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쥐가 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복수로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단수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걱정해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소신껏 고백하세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하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껏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얘기로 들으십니다. 다 동시에 들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데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받는 그 현장에서도 조금도 변함없이 자기의 일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지난 과거 속에 주신 메시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주신 메시지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고백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일방적인 축복인 줄 믿사오니 이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인생의 주인이 나고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고 내 멋대로 사는 자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